오늘 요한복음 벌써 6장이네요. 6장. 요한복음 6장은 제일 먼저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 아내와 함께 이것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진이 요진이 깜짝 놀라지 마요. 목사님 아내라고 하니까 곧 만나봐요. 자, 6장 그 후에 자 오병이어가 어떻게 이제 되는지 5천 명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우리 수진이 요지와 함께 또 깨달아 봅시다. 우리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유월하는 거 넘어가는 거 진리를 모르는 자가 진리로 사랑이 없는 자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용서로 진리가 영생이 없는 자가 영생으로 또 육적인 종교인이 영적인 완전한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완전한 선민으로 이렇게 유월이 된 것은 다 설명을 했고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고 하겠느냐. 이제 빌립에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그러니까 빌립은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시험을 하셨다 그래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 제자들을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다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이라기보다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서 과연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걱정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사느냐, 아니면 이렇게 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모아봐야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한 데나리온은 3.8g의 은전이에요. 은전. 이 당시에 하루 일하는 그 일당이에요. 일당. 품삯.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바쳤는데 이 또 제자 안드레는 여전히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자, 이 수요는 성인 남자, 그러니까 14살 이상의 남자만 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숫자를 실 때 남자만 숫자를 십니다. 그러니까 최소 거기에 그 부인들 또 아이들 하면은 뭐 몇만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난 숫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저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왜 어떻게 해서 5천 명을 먹였겠어요? 우선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이와 같은 마음을 해서 아주 낮아지게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취하신 것도 아버지시고 가져가신 것도 아버지이다라는 그 욥기의 1장에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지금 올바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는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그 말씀의 이 생수와 함께 우리의 육적인 모든 의식주의 양식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애는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되고 끊임없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사이가, 이러한 그 관계가 됐을 때, 다 각각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었을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모든 그 나누는 삶이 참되어지고 그 참된 삶 속에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병이어의 이적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을 보니까 생명의 떡이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는데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표적은 이적이에요. 이적, 기적. 암을 좀 고쳐주는 거,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자를 좀 고쳐주는 거, 내 고혈압을 좀 고쳐주는 거, 심장병을 좀 고쳐주는 거, 안진뱅이를 좀 고쳐주는 거, 문둥 이런 것을 사람들은 표적이고 이적이고 이런 것을 추구하고 쫓아와요.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지금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이런 그 표적과 이적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곧 유명무실한 그러한 어떤 단체가 그냥 되어버린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확히 지금 짚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의식주의 양식 떡을 먹고서 배부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 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 진정한 표적이 그럼 뭐냐? 바로 자기의 영과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 물이었던 그것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어서 용서할 수 없었던 자가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할 수 없던 자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진리를 알지 못하던 자가 진리를 알아서 행하게 되고 구원을 알지 못하던 자가 구원을 알고 설명하고 실천하고 행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참된 십자가의 표적이고 바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영원한 표적이다. 그 말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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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집사람도 아멘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27절 예수께서 썩는 자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니까 사람들은 근데 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 결국에는 의식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장사하면서 표적이 없는 일을 하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일, 사랑하지도 못하는 일, 용서하지도 못하는 일,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일,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일, 그런 의식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모두가 다 거짓말이요.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끊임없이 그것을 행하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와 그 능력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그것을 믿는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예수님께서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예,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줘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일이 이것이다 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자기 끝까지 거짓말하고 싶고 끝까지 욕심을 내고 싶고 끝까지 시기심을 놓치고 싶지 않고 이기심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강력한 진에 의해서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계속 자기의 고집에 따라서 회개치 않고 순종치 않은 자기의 고집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보니까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제 40절에 아버지의 뜻이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 예수를 보냈으니 이 예수를 나와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어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래야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뜻이다.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예.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수근거리고 자 이게 육적인 모든 종교인들 이방인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다가 두리뭉실 하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지금 수근수근거리다가 자기의 욕심과 시기심과 이기심을 따라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다가 종교 생활 하다가 다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42절에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 육체를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 내려왔다 하느냐? 어찌해서 하나님 갑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영생을.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그 독생자요. 그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은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아멘? 아멘. 사랑을 보았다. 아멘? 아멘. 진리를 보았다. 아멘. 아멘. 다 본 것입니다. 진리도 보고 영생도 보고 사랑도 보고 용서도 보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용서하는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고 성령님을 보았다라고 하죠.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진실로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믿는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를 본 자, 아들을 본 자, 성령님을 본 자. 그 본 자들이 바로 영생을 가졌다. 진실로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매일 매일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어서 그걸 먹고 유한한 생명을 살다가 다 흙으로 돌아갔죠. 죽어서. 그런데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그것이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의 살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예수님의 살이. 이 성경이 예수님의 살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육적인 유대인들이나 육적인 기독교인 종교인들은 이게 무슨 먹으면 다 식인종이 우리가 식인종이냐 무슨 예수님을 우리가 뜯어먹느냐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만 생각하고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위대한 어떤 4대 성인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썩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53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적 유대인이 되지도 못하고 선민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사랑을 하지도 못해서 결국에는 다 이들이 유한한 삶을 살다가 자기들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 결국엔 다 감옥에 갇히고 지옥에 다 떨어진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지금 그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 이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참 어떤 영적이고 인격적인 이 어떤 즉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는 그 비법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뭐예요 지금? 말씀이요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믿는 자들이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요 부활을 믿는 것이요 영생을 믿는 것이요 사랑을 믿는 것이요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요 그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런데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때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영적인 말씀, 인격적인 말씀에 일치가 되는 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 수진이 효진이에게는 너무도 쉽다. 할렐루야. 아멘. 수진이 효진이 아멘. 너무 쉽죠. 왜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이 어려운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영적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육적인 기독교인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타 종교인들 이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다 자기들 뜻대로 자기 머리 굴려가면서 지식 굴려가면서 논문 써가면서 이거 막 연구해 가면서 막 하는데 그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 성경을 단 한 줄도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 61절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르치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시는 이제
제자들이 직접 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부활하신 것도 보고 승천하신 것도 봐. 그때는 어떻게 하려는, 그때 도대체 어떻게 믿으려고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예. 지금도 못 믿는데. 예, 이 당시에. 자, 63절. 잘 보세요,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런데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잖아요. 아버지도 영. 동시에 물론 인격체죠. 아버지도 영이지만 예수님도 영, 성령님도 영. 그러니까 영이신 그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그 아버지만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지금도 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통찰해놔야 됩니다. 누가 믿는 자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인지 모르게 되면 도대체 누가 사입이고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골라내고 어떻게 썩은 수박을 골라내고 어떻게 썩은 참외를 골라낼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썩은 자들을, 염소 같은 자들을, 늑대 같은 자들을 골라내고 이 거짓말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시기심을 부리는 자들을 골라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골라내야 됩니다. 이게 다 골라내서 그들을 뿌리를 뽑아 회개를 시키든지 표도주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물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있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므로 66절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이 말씀이 이제 어려우니까 그 많은 군중들, 그 몇만 명, 수십만 명의 그 왔던 사람들이 다 하나씩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씩 떠나간다 말이 뭐냐? 다 적그리스도가 된다. 다 예수와 상관없는 장사꾼들이 된다. 다 사기꾼들이 된다. 다 쓸모없는 이 육적인 기독교인들이 되어버린다. 육적인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면 다 장사하고 이렇게 다 물러가는 거예요. 전부. 물러가서 자기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기의 일, 종교의 일, 기독교의 일. 좋죠? 기독교의 일. 사람들 모아서 자기들 욕심 차리고 이기심 차리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뭐 부자가 되는 일, 이름을 내는 일, 그런 일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67절 보니까 몇 명 남느냐? 이제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명밖에 계속 안 남아요. 다 떠나가고 그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니까. 영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69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마귀 잘 알고 있죠? 우리 수진이 요진이. 마귀가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다 마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의 정체가 그거예요. 마귀의 정체가. 마귀가 어려운 게 아니야. 뭐 마귀가 막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지식적으로 아무리 설명해 이렇게 간단해요. 마귀를 딱 정의하는 것은. 자, 70절 예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또 71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러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주기를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무리
이 육적인 형제들이 친하고 친밀하고 아무리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선민이 된 자는,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는, 영적인 유대인으로 변화된 자는 아버지가 택하시고 아들이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지금 7장을 갑자기 넘어가 버렸네요. 게다가 71절로 가룟 유다 시몬의 말씀으로 해서 요한복음 6장이 다 끝났습니다. 예, 목사님이 조금 막 지금 가다가 7장으로 넘어갔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우리 수진이 효진이 이제 그 7장에서 또 만나보겠습니다. 자, 빠까.